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7장 찬송 드립니다. 517장입니다. 가난한 자 돌봐주며 복된 소식 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기름 부어 세우셨네.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복된 소식 전하라 명령하시네. 포로화된 자 풀어주며 자유 얻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땅 끝까지 보내셨네.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땅 끝까지 전하라 명령하시네. 주님 사랑 온 세상에 본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친구처럼 사랑해.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땅 끝수를 사랑하라 명령하시네. 오늘 본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묵상 본문으로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이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10절에 사도 바울이 오늘 묵상 본문의 결론을 이야기하면서 첫 주제로 제시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율법의 문제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아주 중요합니다. 율법이 없으면 우리 죄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며 이룰 수 있는 길이 없고 쉽게 말해서 신앙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만 고집하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지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그러나 그들이 구원에 이르고 깨끗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강한 율법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다른 규례도 만들고 이런 법칙도 만들고 규칙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것이 눈덩이가 그 조그만 눈덩이가 언덕을 굴러 내려가면서 점점 커지는 것처럼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죄가 더 무거워지고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더 많은 율법이 생각나서 그 율법을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율법을 못 지켜요. 주일에 가서도 일해야 되고 또 밤늦게 일도 해야 되고 교회 올 시간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 들을 시간도 없어요. 그렇게 당시에 예수님 살던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은 복음에 소외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소외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율법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것이 이 세상에 여전히 있어요. 그게 바로 빚이라고 하는 거예요. 빚이라고. 여러분은 빚을 지셨나요? 나는 여러분에게 빚이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빚을 지지 마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돈이 부족하면 남에게 빌릴 수 있어요. 친구한테 10만 원만 빌려줘, 100만 원만 빌려줘. 무슨 일이 생겨서 내가 그 일 써야 되니까 다음 주에 갚을게, 다음에 만날 때 줄게. 돈이 부족하면 남에게 빌리고 빚을 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빚을 지는 것이 일상생활이 되고 습관이 되면 큰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한 사람이 평균 8,800만 원을 빚을 지고 있대요. 작년 통계인데. 올해는 더 하겠죠. 올해는 더 살기 힘드니까 사람들이 많은 빚을 낼 것입니다. 저도 빚이 조금 있어요. 그러나 이보다 찬참 작아요.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더 빚을 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한 만큼 제가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더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내 가정을 기도하고 가난한 우리 기장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나라의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하단 말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사업은 빚을 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 정권, 한참 정권, 전에 있는 정권에서 청년 사업을 한다 그래서 나라에서 돈을 꿔줄게 사업을 하라 그래서 이런 청년들에게 사회 출발하는데 사회부터 빚부터 지라고 하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대학생들이 등록금을 내요. 등록금이 돈 없어서 공부하면 대학생한테 등록금을 다 해결해 줄 생각을 해야지.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빚으로 꿔줘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는 무이자고 학교 졸업하면 이자를 내야 돼요. 학교 졸업하면 1,000만 원, 2,000만 원 빚이 없는 청년들이 없어요. 학교 다닐 때 다 등록금 내느라고. 뭔가 나라가 잘못됐어요. 청년들한테 왜 빚을 지게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회 출발하는데. 빚의 성질을 잘 알아야 돼요. 빚의 성질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을 잘하고 성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빚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고 나중에 빚을 져서 습관이 돼가지고 툭 하면 돈 빌리고 툭 하면 은행에 달려가고 툭 하면 남에게 돈 빌리고 손 벌리는 그러한 습관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속임수가 생겨요. 부정이 생겨요. 정치와 결합해서 엄청난 재난까지도 만들어내요. 그것이 IMF야. IMF. 예전에 우리가 겪었던 거.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독교는 타력 구원이라고 해요. 자력 구원이 아니에요. 자력 구원의 함정이 또 세상의 빛과 성질이 같아요. 스스로 힘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율법 종교에서 볼 수 있듯이 스스로 구원을 얻으리라. 스스로 해탈에 가서 부처가 되리라. 스스로 돌을 닦아가지고 내가 엄청난 사람이 되리라. 그러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구원을 얻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추고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빚을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비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비치지 말고 사도 바울은 살아가라고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빚을 지지 말라 그랬어요. 뭐 요즘 빚내기 쉽잖아요. 빚내서 차를 사고 차 사요. 요즘 금융 거래 안 되는 그런 파산자들도 차 살 수 있어요. 휴대폰 살 수 있어요. 할부로 다 살 수 있어요. 요즘은 아무리 법적으로 빚을 낼 수 없는 그런 파산자라도 빚내서 뭐 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어요. 사채도 있단 말이에요. 그 나중에 빚내서 하는 사람들 보면 이자 갚고 사채비 다 갚을 때지 몰라도 손에 남은 게 없어요. 다 은행에 의자로 다 날아가고 다 사채업자의 주머니 안에 넣는 것입니다. 오직하면 잠언 22장 7절에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재주의 종이 되느니라. 그래서 온통 빚쟁이들만 양산하고 우리 자식들을 세상의 빚쟁이로 만들어버리니 얼마나 이 기가 막힌 사회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래요. 빚내서 교회 져요. 빚내서 교회 져서 성공한 교회들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공하지 못한 교회들은 빚내서 돈을 못 갚으니까 교회가 경매로 나와가지고 대도시 가면 그 교회가 빚을 갚지 못해 경매로 나올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뭔가 잘못돼 있지요. 우리 인식이. 빚을 내서 뭘 해보겠다는 거.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가 어떻게 출발한 줄 아십니까?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훌륭한 서양의 사회학자인데 산업혁명기에 기독교가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되고 교회가 어떻게 많은 재산을 모았는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부자가 되는가, 이것을 연구했는데 그 속에 근검절약이 있었다. 근검절약. 오늘날 그리스도는 화려해야 돼요. 교회가 화려해야 되고 교회당도 화려해야 되고 또 교인들도 엄택하고 윤택하고 부자가 많은 교회가 성장하는가 봅니다. 아, 저 교회 나가면 나도 부자 되겠다 싶은 모양이죠. 그래서 교회들이 다 강남으로 가요. 큰 교회들이 다 강남에 있어. 강남 부자들을 부자 교회가 돼서 부자 동네로 가니까 교회가 더 큰 부자가 되죠. 부작용이 생기잖아요. 우상숭배하는 자들의 앞에서 돈 외치고 하나님 대신 무당을 외치고 주술을 외쳐도 여전히 교회라고 떵떵거리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자유인이에요. 빚을 진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사랑의 빚 외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께 빚을 진 것 외에는 빚을 진 게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사랑의 빚 외에는 절대 빚을 지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저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빚지게 아니하시니까 목사님 돈 꿔주세요. 그러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교회 보니까 목사님한테 돈 끌어오는 사람이 많아요. 10,000원만 빌려주십시오. 50,000원만 빌려주십시오. 100,000원만 빌려주십시오. 그러나 그런 빚도 지지 마세요. 빚을 지지 말고 오히려 사랑의 빚을 갚으라. 사도 바울은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랬는데 사랑의 빚이 무엇일까? 사랑의 빚이 무엇일까? 이것도 빚지는 것인가? 그런데 성경은 절대 사랑의 빚은 빚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도 서로 사랑하라. 내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빚을 지지 말고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원리를 몰라요, 사람들이. 내가 아무리 없어도 사탕 하나라도 아이에게 주면서 사랑할 수 있는 이 정신, 이것이 복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선교사 생활하면서 보면 대도시에 앉아가지고 그냥 카톡으로 선교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 뭐 하는 일도 없는데. 그 내가 맨날 얘기해, 우리 기장교단 선교사에서.
연필이라도 하나 들고 저기 필리핀 가난한 동네 제일 가난한 동네 찾아가가지고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라고. 그게 선교라고. 사람이 게으르면 빚을 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나태하면 빚을 지게 되어 있어요. 잠언 19장 15절에 보니까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해태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게으르니까 먼저 생각하니까 빚부터 생각해요. 돈부터 꿀고 생각해요. 남의 먼저 나가서 일할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옆집에 친구한테 가면 돈 꿀 수 있는데, 가게 가서 외상 듣고 오면은 원하는 거 가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그 기도해야 돼요. 부족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내가 아무리 없어도 남에게 베풀 줄 알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자꾸 너 이거 참 좋은 신앙을 가졌구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꾸 부어주시는 것이. 사랑은 하면 할수록 사랑도 눈덩이처럼 커져요. 빚을 지면 질수록 빚도 눈덩이처럼 커져요. 그러나 눈덩이처럼 커는 빚을 안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눈덩이처럼 커지는 사랑을 안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6장 6절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하는 것을 보고 줄고 지혜를 얻으라. 먹을 것을 여름 동안 예비하고 추수할 때 양식을 모으잖아요.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잘 자야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분사같이 이르라. 사랑의 빚은 빚을 지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는 것.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살아가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를 보시고 기특히 여겨 자꾸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1원을 사랑했으면 내일 10원을 주시고, 내일 100원을 사랑했으면 모레 1000원을 주시고, 엄청난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할 때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부족할 때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빚을 갚으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빚, 구원의 빚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언제 성경에 그 빚을 갚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예수께서 내가 나의 보혈의 피로 너희가 구원을 얻었으니 너희도 피를 흘려 나한테 빚을 갚으라 그러셨나요?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 계명은 이것이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내 계명, 율법의 완성은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로 사랑해, 빚도 지지 말라, 아무에게도 빚도 지지 말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세요. 주면 줄수록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시요. 구하면 구할수록 구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 성도교회가 섬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지금 우리가 축복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때문에 자손 만대의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 속에서 주여 자손 만대의 복을 내려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총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몇몇 분들은 사랑하는 것이고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사랑의 빚은 그러나 믿음으로 갚는 것입니다. 사랑의 빚은 믿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는 사랑을 강조해. 사랑의 종교 어쩌고 저쩌고 사랑은 근데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고 빚을 진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빚을 진 교회 사업가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빚을 진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오직하면 교인들끼리 예주가 돈 떼먹고 도망갔다는 소식도 자주 들려요. 빚은 받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의 신앙이에요. 그러나 사랑은 주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니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도다 하심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하였어요. 세상 빚을 지고 살 때 우리는 늘 받기만 해요. 그래서 몰라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는 게 빚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빚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사랑의 빚을 주고 살아가는 사람은 늘 주기만 하고 베풀기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편 37편 19절에 보면 저희는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기근 때에도 풍족하려니와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신이 복을 받는도다 그랬어요. 오늘 이러한 축복이 넘치는 우리 성도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줄지언정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빚을 내는데 익숙하지 않도록 우리 신앙생활을 주의하여 하나님께서 더 넉넉히 부어주는 복으로 감사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줄이지 않게 하시고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또 환난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빚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줄 것을 먼저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 것 같이 우리도 모든 것을 자손들에게 나누어주고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고 도리어 하나님 하늘의 그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으로 저희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일 새벽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신 우리 종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죠. 이들의 기업과 일터와 가정과 후손들을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들이 전하는 복음 후에 아버지 하나님 3,000명도 더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으로 구원받는 이웃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지난주에 많이 못 나왔는데 이번 주에는 다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하거나 강건한 힘을 주시고 병약하거나 온전히 치유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을 영광으로 드리고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오늘도 성도교회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